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우리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아랍 연합이라고 하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67년 전쟁이니까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있네요. 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군사력이나 무기, 병력 모든 면에서 이 아랍 연합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이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그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극비리의 그 정체, 이 최신 무기가 무엇인가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최신 무기를 가졌다고 하는지, 그리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보기관도 이스라엘이 가진 이 최신 무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6일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6일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6일 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승리했습니다. 정말 이 6일 전쟁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초자연적이고 미스테리한 사건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 전승에 의하면 그들의 비밀 무기, 이스라엘이 큰 소리쳤던 비밀 무기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의 최신 무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 첫 번째 시간에 나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단들이 수많은 공격들을 해오는데 이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전신을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16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진리의 허리띠도 띠고 의의 호심경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신발도 신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것과 더불어서 이것과 함께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대 근동 그리고 그리스나 로마 전쟁에서는 전쟁을 할 때 화살 끝에 송진을 발라서 불을 붙여서 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에 맞으면 불에 타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화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만들었는데 나무 위에다가 가죽을 입히고 거기에다 때때로 물을 묻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패들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방패를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패가 꽤 컸어요. 우리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그런 크기였다고 합니다. 길이가 120m, 폭이 70 정도의 직사각형의 이 방패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화살이 비오듯이 날아오지만 이 방패 뒤에 숨으면 온 몸을 숨길 수 있어서 안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예.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들을 통해 수많은 불화살이 날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방패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사단이 우리에게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불을 붙여서 날아오는 이 불화살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날아오는 이런저런 불화살을 우리가 맞으면 사실 잠깐 고통,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으로부터 불화살을 맞으면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또 결국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수많은 종류의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 불화살의 종류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사단이 우리에게 날리고 있는 이 불화살은 거짓의 불화살이 많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날린 화살이 바로 거짓의 불화살이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짓의 불화살이었습니다. 그 불화살에 맞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사망 가운데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그들의 삶이 비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쏘는 불화살은 정죄와 비난의 불화살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정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혹시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정죄와 비난의 이 불화살을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도 많이 날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무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와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런 불화살들이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쏘아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니엘은 그 사단의 비난,
정죄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불화살을 쏘고 있느냐? 자꾸 염려, 걱정, 두려움에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조그만한 일만 터져도 계속해서 부풀려서 막 꼬리를 물면서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이 화살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걱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선한 계획을 믿지 못하게 계속해서 두려움의 화살들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사실도, 나를 사랑하는 사실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사실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단은 믿는 자들에게 때때로 공갈 협박의 활을 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넣어 놓으셨는데,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축소시키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속여서 공갈 협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능력들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얽어매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포와 협박으로 몰아넣는 이 말 불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나오고 싸울 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은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갑옷은 입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못해서 이 골리앗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앞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 방패를 가졌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결국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이 잘랐습니다. 큰 소리 치는 그 골리앗을 다윗은 믿음의 방패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서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단의 거짓말, 정죄, 비난, 공포, 협박, 두려움, 거짓, 이런 불화살을 막아내려면 하나님은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된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으면 이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거짓을 여러분, 우리는 또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떤 문제들,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여러분, 사단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나 믿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어떤 신뢰, 또 뭐 되겠지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정말 우리 온몸을 가릴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온 세계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고 계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자꾸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정보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다스리고 계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인데, 그러면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분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아버지는 나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선한 계획을 나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이루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셔. 온 우주를 그냥 능력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 그런데 나는요, 나에게는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친해지셔야 합니다. 근데 부모 자녀 간에도 이렇게 되게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부모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대요. 신실하시대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는 왠지 뻐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값을 주고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어떤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면,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위기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엄청난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이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의 이 방패는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 같아요. 어떤 불화살도 다윗을 쓰러뜨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냥 영적 전쟁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래요.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서 있으면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쓰러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 앞에서 모든 불화사들 물리칠 수 있도록 그분이 다 막으십니다. 저는 미국에 이렇게 가서 뭐 후원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서, 그냥 환상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앞에서 어마어마한 파도가 저를 향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파도가.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머, 조금 있으면 저 파도가 나를 덮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곧 나를 덮치겠구나.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느꼈어요. 어머, 파도가 나를 덮칠 것 같았는데 왜 내가 안전하지? 물도 한 방울 안 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야, 신기하다. 근데 내 앞에 어마어마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예, 이분은 너무 커서, 예, 그냥 이쪽
이 정도밖에 못 봤어요. 위도 안 보이고 아래도 다 안 보이는데 내 앞에 엄청난 큰 분이 있는데 저는 너무 조그맣게 그분 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더라고요. 예, 나를 향해서 덮칠 것 같이 막 달려오는 그 파도를 그분이 내 앞에서 막고 계셨어요. 그래서 물 한 방울이 안 튀는 거예요. 나를 덮칠 것 같은 그 파도가. 다윗은 이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가졌던 것 같아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다. 저는 이 말에 너무나 공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더라고요. 그분은 너무 크셨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서 다가오고 있는 이 파도를 막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불안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그봐 이제 끝났어 라고 계속해서 거짓의 화살을 쏘아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 위협의 불화살을 쏘아댈 때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 꺼져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자꾸 내 어떤 신앙의 연륜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사단의 어떤 불화살도 막아내고 이 불을 꺼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투구는 전쟁에서 병사들이 머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방어용 전투 장비입니다. 머리는 심장처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은 싸움을 할 때 청동이나 철과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든 투구를 썼다라고 합니다. 왜? 머리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니까. 그래서 이런 청동이나 철로 된 투구를 썼기 때문에 머리로 오는 이 화살들 웬만한 것들은 다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그 기능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이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전투에 참여하는 군사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각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평상시는 이 철모를 벗고 있는데 전쟁에 나갈 때 철모를 이렇게 투구를 탁 이렇게 착용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각인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도 철모가 아닌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 된다. 구원의 투기를 가지라, 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투구는 무엇일까? 이 구원의 투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만 분명해도 사단의 많은 거짓말들, 정죄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뭐 아름답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분명한 확신으로 무장이 될 때, 이 구원의 투구를 딱 쓸 때,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쓰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져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야,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요. 뭐가 일이 좀 안 돼? 아유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정체성, 이 구원의 투구만 확실하게 써도요, 사단들은 우리를 많이 정말 적극적으로 덤벼들 수가 없고 쓰러뜨리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당당해요. 당당해요. 뭐가 좀 없어도,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만한 것이 좀 없어도 굉장히 당당하고 힘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은 어쩌면 제가 볼 때 사단이 더 두려워해요. 아, 저 건드려서는 안 되겠어. 쟤는 건드려도 내가 못 이겨.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좀 뽀기고 살아야 돼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의 백이 얼마나 대단한 백인 줄 아세요? 이 정체성이 분명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를 쓸 줄 알아요. 예, 뭐가 좀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당당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딸들을 시집을 굉장히 잘 보냈더라고요. 어, 그 목사님, 큰 딸도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고, 둘째 딸도 되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 네, 캐나다에서 이민 간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아니. 신기했어요. 어쩌면 장모가 사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목회를 하니까, 그리고 서울의 큰 교회 부목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집사님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더니 아유 저는 기도를 많이 못하고요, 요즘 교회도 잘 못 나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이 딸들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까? 정말 영적으로 그 큰 사위도 에딘버러에서 박사학위 하고, 네, 되게 서울의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으로 지금 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교수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일을 했대요. 자기가 자녀들을 위해서 한 거는 자존감 높여주는 일을 했대요. 이 자존감을 높여주니까요, 어디를 가든 당당했나 봐요. 자기가 한 것은 딸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였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을 높이면 정말 사단들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라는 이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고 내가 목사야, 선교사야, 장로야, 권사야 하면 자꾸 인간적인 힘을 발휘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미국에 저기 LA 가면 큰 교회 있는데 거기는 늘 교회가 깨져요. 왜? 자꾸 사람들끼리 싸워요. 왜? 내 장로인데. 자꾸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그리고 목사라는 이 타이틀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목사다, 박사다, 이런 정체성 가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훨씬 건강하고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예. 사단도 참 신기한 것이 우리가 뭔가 나야 라고 조금 교만해지려고 하잖아요. 쳐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고개를 쳐들 내가 있어. 예, 공격의 대상이 돼요. 교만하면 사단도 알아. 꼴을 못 봐.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이걸 가지고 살면 깨갱합니다. 힘을 우리 앞에서 쓰지 못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이론적으로 나 구원받았어, 나 세례받았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단은 근데 알아요. 우리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를, 떨고 있는 거를,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를 알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은 누구나에게 다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넣어 놓으셨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더 능력을 많이 부어주는 것 같고 더 축복을 많이 주는 것 같고, 절대로 어떤 직분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만큼 당당하게 살면 주어지는 결과들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네,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당당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으로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확 무장을 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 14~5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니까 수없이 음모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불화살들을 그는 당당히 끌 수 있었고요, 또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네, 자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들고 거짓말, 의심, 이런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영적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마지막 부분에서 18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가 굉장히 여러 번 언급되고 있어요. 한 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또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계속 기도를 5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영적 전쟁을 위한 어쩌면 무장,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를
하는 것이라고 기도를 알고 있지만 사실 이 기도는요,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전투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검을 휘두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자리에서 선포될 때 사단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잘 차려입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만 하고 싸우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는 전쟁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가 영적 전쟁을 거는 장소입니다. 네, 싸워보자. 네 거짓말 내가 폭로시켜줄게.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는 영적 전쟁의 자리고요. 이 영적 전쟁은, 이 기도는 사실 내가 적들을 향해서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잘 차려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한번 걸어야지. 그냥 와, 이게 아니라 내가 걸어야지. 그럼 왜 차려 입어요? 왜 차려 입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갔어. 골리앗 앞에 아무도 못 나서요. 이거 입으면 뭐해요? 칼을 들면 뭐해?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실제적으로 말씀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장소고, 너 나와봐, 붙어보자. 너 우리 성도 건드렸어? 내가 싸움을 거는 장소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잘 차려입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사실은 전신갑주를 입었어. 근데 안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겁기만 하지. 그러면 18절에서 여러 가지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 가지 무기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윗도 영적 전쟁을 할 때 시편에 보면 이 기도의 무기를 쓰잖아요. 다양한 기도가 다양한 무기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를 하는 것은 공격용, 방어용, 이 기도와 간구는 공격용이 될 수도 있고 방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는 것도 영적 전쟁의 굉장한 무기입니다. 회개 기도, 거룩해지는 거 엄청난 무기예요. 네. 우리가 막 어떻게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겠어요? 감사 기도를 많이 해 보십시오. 네. 회개 기도를 해 보십시오. 거룩하게. 이것이 영적 전쟁의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 말씀 선포 기도, 간구 기도, 이런 다양한 기도의 무기를 써서 공격과 방어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성령의 지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휘관의 명령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지휘 아래 있어야 되고,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잘났다고 우리의 힘으로 사단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지휘 하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 아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한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우리가 상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행군하고 있습니다. 1시에 한다고 그랬는데 빨리 지나가네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전쟁의 지휘관이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고 인도를 받는 거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될지, 어떤 칼을 써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지, 어떤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될지, 행동을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깨어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데 깨어 있어야죠. 방심하지 말고 마음을 집중해서 싸워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사단의 거짓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것, 또 사단들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민감성을 잃지 않아야, 깨어서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개인을 공격하지만 그 영향이 공동체로 퍼지도록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도를 통해서 사단이 틈타서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중보 기도를 가정을 위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연합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수요일 날 기도를 하는 것도 오늘 이 영적 전쟁, 공동체를 위한 이 영적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누가 조금 연약한 것 같다, 요즘 좀 신앙적으로 약해지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영적 전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차려입었어요? 멋지게 한번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멋지게 한번 싸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골리앗이 57kg나 되는 이 갑주를 입고 무장을 했어요. 뭐 하려고요? 한번 뽐내주려고, 멋지게 이스라엘을 한번 밟아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 실력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셨다면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수동적으로 싸움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세상적으로 사람들과 싸움을 거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싸움을 걸 수 있어야 돼요. 너 준비됐으면 한번 나와봐. 누가 내 성도를 건드렸어.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막 진짜 기도 중에 우리 성도들을 건드린 것 같으면 막 소리를 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건드리지 못하게 기도로 막아내야 되고, 실제적으로 누가 내 동생을 때렸으면 내가 가서 갚아줘야죠. 갚아줘야죠.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는 노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그죠? 오핀치기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오핀을 실제로 따먹는 거예요. 저는 엄청 열심히 오핀을 잘 따는데 우리 동생이 맨날 갖다 잃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따와요. 우리가 누군가가 내 동생이 맞고 오면 내가 나서야 해요.
우리 막내가 맞고 왔는데 진짜 종아리에 멍이 시퍼렇게 들 정도로 맞고 왔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랬어요. 6학년인데 선생님한테 찾아가면 상 하나도 못 받을 거다. 상 못 받아도 좋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제가 선생님을 중학교 2학년 때, 그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한마디도 선생님이 못했어요. 제 앞에서. 왜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우리 동생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때려놔요. 근데 아세요? 상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줬어요. 장학금도 주고 우동상도 다 줬어요. 이렇게 때려 놓으면 그냥 두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은 못 가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사단들이 우리를 건드리면, 누군가를 건드리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하여튼 깨어서 누구를 건드리는지 여러분 보시고 함께 싸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 앞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의 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사단이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 용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한번 입으셨다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사단을 맞서서 싸움을 한번 걸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가정에 사단들이 장난쳐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혼내주셔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날씨 시원해졌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영적 용사로 세워져서 적진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서 정말 그 골리앗의 머리를 뱉던 것처럼 사단을 쓰러뜨리고 사단의 그 힘을 무력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러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기도하라,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휘관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지만 성령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기도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 사업들 여러분 기도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켜내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주의 제목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